또 하나의 가정,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청이라는 주제였고요.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청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승입니다. 교회는 계승하는 곳이죠. 믿음을 계승하고 봉사의 삶을 계승하고 구원의 삶을, 구원의 생명을 계승해 주는 잔치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 역시 믿음과 함께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승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조직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딸네 집에 갔다가 식당에 갈 일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인데 남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젊은 애가 지나갔는데 그 사람 아들이다. 금방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목을 좀 이르고 나는 목에 이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걸을 때 목을 이렇게 빼고 걸어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어떤 젊은 애가 걸어가는데 야, 저거 아들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버지 아들이. 제가 이렇게 신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 저런 것도 계승이 되나? 저런 것도 담나?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흘러가는 것이죠. 모든 가정은 유산을 상속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동산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요. 유산 상속해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유산 상속은 부동산이나 물질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물질은 없으면 물려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물려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질이 없어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인가를 계승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계승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저렇게 연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굶겨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화가 날 때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식을 학대해놓고 변명한다는 게 사실은 저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자기 자신 학대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학대를 계승할까? 어떻게 학대를 대물림할까? 정말 그 학대를 한 것도 화가 나지만 자기 변명, 자기 빠져나갈 길을 위해서 자기도 학대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요, 물려줄 게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두 가지는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의 계승입니다. 정직함의 계승. 여러분도 뉴스 보셨습니까? 강남에 이건 그냥 아주로 오래 해야 돼. 아주 비싼 아파트에 시설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 사우나에 오면 그 샴푸도 바디워시도 다 제공했는데 그걸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우나에 더 이상 비누와 치약 외에는 비치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빈 통을 들고 와 샴푸를 펌프질에 담아가는 사람, 빨래를 가져와 바디워시는 이제 그 물비누잖아요. 바디워시로 세탁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 무너지는 게요, 대단한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정직이 무너져요. 여러분, 빈통을 가져와서 샴푸를 가져갈 때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네,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정직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아파트 사우나에는 이런 수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요즘 AI로 아주 딥페이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게 알기가 어려운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직과 도둑은 수건 한 장 차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직과 도덕은 수건 한 장 차이. 그러니까 정직이 무너지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으로 딱 떠오르는 게 유튜브에 뭐냐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 고발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제가 대충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심지어 경찰, 교수, 더 기가 막힌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걸 부정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거 편하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된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발각이 됐으면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발각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신은 도대체 무언데 이걸 고발하고 다니는 거야? 성질 내는 걸 보면 정직의 대물림이 쉬운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을 계승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은 정결함이죠. 성결함이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직함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뿌리가 제대로 된 뿌리 위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 중요한 겁니다. 아예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예 정직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나오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주로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왕에 관한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왕들에 대한 평가도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직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평가하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유대 왕들을 판단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정직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재산을 못 물려줘도 부동산을 못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직을 물려주는 정직의 계승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을 강조하셨을까요? 정직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좀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그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무조사 나왔으니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전 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교회 봉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 나오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회사에 세무조사 나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아니 세무조사 나왔길래 방을 하나 내주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마음껏 찾아보십시오. 마음껏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 법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다 했어요.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교회 장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정직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정직한 크리스찬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이죠.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 건강한 교회 생활의 계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계승해주고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주고 가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게 외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라면, 믿는 가정이라면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믿음 계승, 이게 계승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계승은 못할지언정 계승을 방해하지는 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심각하고 정말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내가 안 믿었었다면 내 자식이 예수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기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못해서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내가 안 믿었다면, 나의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모습 보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닐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내 자식이 예수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도 좋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든 내 자녀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좋지 않은 언사, 좋지 않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했던 이야기 하면 누군지 궁금해하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 나오던 애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아버지, 어머니 차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얘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교회 갈 때 올 때 차만 타면 교인 욕해요. 교회 욕해요. 목사님 욕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모습은 보여주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모습만큼은 보여주지 마세요. 얼마나 욕을 했으면, 얼마나 뒷담화를 했으면, 얼마나 씹어댔으면 아이가, 목사님, 제가 그런 데를 왜 나가야 돼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뭐 툭하면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들어오네, 나가네, 뭐 예배 부담 없이 예배 빠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도대체 이 가정에서 성경 읽는 모습,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뭐 무슨 찬송이죠? 뭐 어렸을 때 어머님이 뭐 즐겨 있던 성경책,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읽는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느라고, TV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 교회를, 신앙생활이 계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믿었다면 내 자식이 예수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이 정직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믿음의 할머니가 믿음의 1세대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2세대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3세대예요. 어쨌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정직한 믿음이죠. 거짓이 없으니 정직함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가정에서는 믿음의 유산도 물려줬고, 그리고 정직함의 유산도 계승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디모데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나 봐.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기독교 가정이었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만 나오고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아버지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거론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냥 그가 헬라인이었어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 유니게의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고 뭐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입장이 되어봅시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놓고 보면 지금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로 있으니까. 어머니에게서 받는 영적인 영향력이죠. 또 하나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헬라 사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편한 신앙생활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쉽게 남편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 집안의 남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권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예수 믿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였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우리 다 예수 믿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오늘부터 우리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럼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예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군사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무슨 예루살렘이라든지 교회가 처음 전파되면서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더구나 혼합 가정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결혼.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 남편이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집의 방향은 거의 다가 헬라화 되었습니다. 헬라화. 그리스화 되었어요. 신앙도 삶도 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안 믿어서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3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알았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습니다. 무슨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게 했다. 읽는 방법 외에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만 읽게 했을까? 어머니도 할머니도 함께 성경을 읽었겠죠. 성경을 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 거지 어느 날 되겠지 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계승이 누군가에게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유튜브는 열심히 보면서, 드라마는 꿰고 있으면서, 무슨 네이버나 여기에 뜨는 모든 뉴스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깊이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나 무식해요, 몰라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된다, 나중에 읽을 수 있다. 맞습니다. 성경은 나중에도 읽을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과정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괜찮게 살면 우리 아이는 저절로 정직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에 결국 믿음 생활도 하게 될 거라고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생각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간 거고요, 좋은 직장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함께 읽은 책이 이근우 박사,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 진료실인데 갑자기 막 바깥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그 병원 직원하고 누가 나이 잡수신 분이 막 그냥 나이 잡수신 분이 소리를 막 지르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 그 학교 명예 교수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수님 그 방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이 대학 명예 교수인데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교수도 아니고 명예 교수인데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이분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나잇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고요.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배움과 지식으로도 독일 사람들은 증오심에 저항할 수 없었는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들 중 하나였고 문화와 교양이 흘러 넘쳤으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유대인 박해와 멸절 시도였다. 훗날 엘리 위젤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나치 독일의 고위 장교들을 비롯한 학살의 주동자와 실행자 상당수가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괴테와 칸트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는데 이 두 위대한 사상가가 천착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윤리와 도덕의 개념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우리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반려동물과도 다정하게 잘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장교들요 성당에 나가고, 그리고 반려동물 애호가들이었어요. 그리고 클래식 막 쫙 모여서 클래식 막 듣고요.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서슴지 않고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다. 의사들 역시 끔찍한 실험에 참가했으며 해롭지 않다는 그들의 약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토록 윤리와 지식의 극명히 분리되는 사례가 어떻게 20세기에 들어서서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에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는 언제나 교육이 일종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생각이 빗나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독일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 위절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절됐다고 하는 것, 그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아니 대학 공부한 사람들이 뭐 괴테를 가고 뭐 칸트를 공부하고 뭐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정말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받은 교육은 뭘까? 그러니까 깨달은 게 교육은 교육이구나.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로구나. 사람의 본성은 많이 배웠다고 변하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영적인 기초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세워주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인생의 문제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결혼 생활이 어렵다든지 물질 사업에 실패했다 이런 것을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니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해줘요.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요즘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두 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나단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불안 세대의 부제는 무엇인가 하면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우리 뭐 스마트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 뭐냐면 부서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비가일 슈라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부서지는 아이들의 부제가 뭐냐면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다정한 양육이 아이를 망치다니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게요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보면서 2024년도에 쓴 책이에요. 최근의 책이에요. 최근의 책. 지금 미국의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심리치료를 받게 합니다. 상담치료를 받게 해요. 심리치료 상담치료 좋은 거 아니야? 심리치료 상담치료 받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고치고 어떻게든지 붙잡고 어떻게 해보기 전에 치료받게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심각하게 치료사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제 어떤 학교에서 그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애들하고 둥그렇게 앉아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한 애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빠한테 야단 맞은 거야. 근데 얘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이미.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사실은 아빠가 나를 어저께 혼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징 짜고 그러면 심리치료사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야 너는 너 학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심리치료는 필요 없다. 상담치료는 악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심리치료사에게 내 자식을 맡기면 그거 자식 망치는 길이라고요. 과거 한때 유행했지만 정신의학 역사의 우울한 오점으로 나온 기억회복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혹시 했을지 몰라요. 옛날에 무슨 그 심리 상담하는데 가보면 뭐 여러분 당신이 상처받았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어머니한테 당신이 학대를 받으셨군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뭐 어머니를 용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잘못됐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뭐 용서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고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도 돼. 그냥 아이고 뭐 그런 일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트라우마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트라우마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서 약을 먹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심적인 질병의 코드를 부여해서 너는 환자야. 너는 약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미국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공부하는 곳에 그림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답니다. 그림자 교사가 뭐냐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아이를 돌보는 그냥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가 다른 친구하고 싸우면 그 그림자 교사가 탁 개입해가지고 야,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애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애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1995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지읒세대가 아니고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 다수를 움직이는 힘은 희망도 낙관주의도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이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째서 체벌 없는 양육법을 택한 첫 세대의 자녀들이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세대가 되었을까? 왜 온화한 양육 방식으로 키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심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어째서 끝없는 절망의 동굴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게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통계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때는 회복적 정의라는 제도를 학교에 시행하게 했는데요.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대요. A가 왜 얘를 때렸지? 심리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가 어렸을 때 이래서 애를 때린 거로구나.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나약한 거예요. 스스로 뭘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미국의 이야기일까? 한국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초급 장교들이 군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지휘할 수가 없대. 내일 구보면 엄마가 카톡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내일 구보에 빼주세요. 뭐 심한 경우는 아이가 여친과 헤어졌어요. 우리 아이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피하게 만들고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만드니까 아이가 나약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약한 교회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적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곳이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찬양을 너무 사랑해요. 찬양대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찬양대원들 생일이 되면 선물해 줬어요. 자기 돈으로 교회 돈으로. 교회 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생일 당한 사람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호텔 뷔페에 찬양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찬양대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근데요 그 목사님은요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 찬양대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찬양대를 뭐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건 찬양이 아니야. 찬양해 주는 거 필요 없어. 아니 찬양 드리는 게 당연하지. 교회 봉사하는 거 당연하지. 봉사해 주는 거야? 하지 마.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 근데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길 수 있어.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네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유산을 남겨주자. 그런 것을 계승해 주자.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계승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남편에게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계승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믿음을 계승해 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집사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은 사람이죠. 빚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정직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에 여러분의 정직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직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계승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의 계승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섬겨 나가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오늘 계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았으니, 이 신앙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남겨주고 떠나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